샬롬. 오늘 말씀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복음 18장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들의 답답함과 억울함과 곤란함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받을까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두 가지 주제로 힘들수록 더욱 크게 부르짖고 그리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더욱더 소망을 굳게 가지고 부르짖으란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의 35절에 보니까 여리고로 가까이 가셨을 때 여리고라는 지명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름이나 토시 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지은 것이 아니요, 그냥 예수님이 가셨을 때 이런 표현은 아닌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구약에 있을 때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을 때 그들은 먹고 마실 것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면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먹고 지냈습니다. 그제 이들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들의 아버지 조상의 때가 사라지고 이제는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그런데 가나안은 이미 정착해 서 있는 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엔 분명히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한 것이 여리고 성입니다. 고고학자들 얘기로도 그 당시의 기술로는 쌓기 어려운 높은 3층의 성벽에다가 그래서 전제하면 정말로 이기기 어려운 그런 성벽 속에 있는 것이 여리고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지금 불가능하고 답답하고 너무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전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판단으로 그리고 여호수아는 오래전에 40년 전에 정탐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이 너무 크고 난공불락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그 성을 너에게 주겠다. 용사와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난공불락, 답답함, 어려움, 절박함이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에 영적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맹인이 듣고 보이지 않고 소란하니까 무슨 일이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바쁘면 세상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거나 아니면 극도로 무관심하는 양파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예민한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영적인 무관심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 얘기가 뭐냐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간다 그럽니다. 오늘 증거하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은혜와 축복은 지나갈 때 잡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은혜와 축복이 지나간 것을 보이면 가만히 있으면 결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사랑방 예배 또는 개인적인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했던 은혜와 축복을 얻고자 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것은 은혜와 축복이 선포될 때 오히려 세상에 미혹돼서 멀어지는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지나간다 하시니까 오히려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았던 유업이 그가 고백이 뭡니까?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는 다 뜻이 있고 길이 있으니까 영적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닥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들어서 구약 시대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두 분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죠. 그 많은 능력들이 선포되었지만 그러나 그 많은 능력에 해당되는 것이 일부의 사람들만에게 해당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믿지 않고 의심했고 찾아오지 않았고 또 은혜가 흘러갈 때 그냥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큰 흉년이 됐지만 사렙다 과부 하나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엘리사 선지자 때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지만 오히려 적국이었던 수리아 사람 장수 나아만만이 직접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했던 것을 보면서 그가 고침받은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복 받을 거라는 막연한 환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두드리고 찾고 간구하는 진심 어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끔찍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첫 말씀을 하셨는데,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찾으라, 두드리라, 간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자기 자신들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질투와 분노에 쌓여서 예수님을 그 절벽에 떨어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는데 오히려 그 질투야 분노 때문에 그릇되게 행동합니까? 사람들은 이럴 때가 있습니다. 누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았어? 그럼 나도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 받으면 기도 응답을 받겠구나 라고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세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미워하는 사람이거나 자기가 응답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을 질투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지나갈 때 잡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축복을 선포드린 마당에서 그들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더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축복의 근원이요 은혜의 근원인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축복의 근원이 그들에게 머물지 않고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현재의 문제가 지금 답답할 경우가 있으면 축복의 근원인 예수님을 여러분이 멀리 했는지 아니면 해결책이자 문제를 해결하시고 능력의 주관이신 예수님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이 맹인은 다가가고 싶지만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동쪽에서 서쪽에서 어느 쪽으로 오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가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이미 메시아로 내려온 것을 인정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처럼 간절한 기도가 없습니다. 절박한 기도가 없고 능력 있는 기도가 없습니다. 많은 일들을 첨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사정을 알고 나의 처한 형편을 아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풀려던 이 기도를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항상 또 아셔야 되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보이려 할 때 세상은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경우에 영적으로 올바르게 살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오히려 핍박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을 합니다. 지금 맹인이 앞이 안 보여서 지금 내를 봐달라고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러면 열린 마음이고 같은 크리스찬의 성도의 마음이라면 손을 잡아서 예수님께로 이쪽에 예수님 있다고 인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잠잠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세상의 의견보다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의 조롱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지금 죽게 되었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도 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도 선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만지려고 노력하는 이 모든 것이 선한 행동인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세상 밖에서 성도들을 낙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장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가장 선한 것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께 더욱더 간절히 부를 때 주님께서 아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오라고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가 기꺼이 가야 되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우선순위, 그를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면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인, 이 맹인의 우선순위는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을 때 그는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이렇게 부를 때 순종해야 되죠. 부를 때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축복의 근원이 옆에 있어도 받지를 못합니다. 처음 설교 때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축복의 근원에서 멀어지면 그것은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예,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도 암수 7씩, 하나님 보시기에 정하든 정하지 않든 사람들이 판단이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다 초대를 합니다. 다 초대해서 짐승들은 짝을 지어서 다 들어왔는데 사람들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이 심판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예민해졌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고 그에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항상 질문할 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기도가 많을 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내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를 늘 질문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맹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억울함을 당할 수 있었고, 가난할 수 있었고, 병이 들을 수 있고, 다른 것인데, 그가 일평생 했던 것은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보았을 때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보면서 예배를 참석할 수 있고 내가 봄으로 다른 많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찬양하고 싶었던 그의 속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분할하지 않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른 세상의 명예나 권력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주님을 똑바로 보기를 원하는 그 축복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다윗의 고백과 같습니다. 세상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참 많을 겁니다. 집이요, 자동차요, 배우자요, 가정이요, 직장에 수없이 많을 때 무엇을 원하냐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에 대답은 하나입니다. 소망을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께 소망 두기를 원합니다는 이 우선순위를 고백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하시죠.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축복은 그가 육적으로 눈을 뜨는 장님에서 개안되는 그런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주셨다는 것. 즉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어려움은 몇 가지 손에 꼽을 수 있는 것이 됐지만 축복의 근원이요 모든 것의 근원이신 주님께 소망을 넣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바로 그 맹인은 그 믿음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기에
바로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두 단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즉각적으로 임했을 때 그 맹인의 반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응답되고 나서 오래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겪는 어리석음이 뭐냐면 그것을 감사를 돌리지 못합니다. 감사를 돌리면 내가 했던 것들의 그 멋진 모습이 탈이 나서 그런지 감사를 돌리지 못합니다. 때가 되면 나중에 하겠지라는 그 유혹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눈을 뜨게 돼서 세상 속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나 이 맹인의 소망은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니 그랬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된 모습,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이 소망을 둘 때 오히려 기도하지 않았던, 간구하지 않았던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가정과 개인에게는 다 많은 사정들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의 기도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라는 주님 앞에서 겸손한 간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십시오.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새롭게 회복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하는 하나님께 둘 때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은혜로운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절박한 환경의 맹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외칠 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걸 알고 목소리를 더욱 크게 높여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삶에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 반드시 들을 거라는 확신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만을께 아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란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의 병든 것과 우리의 낙심한 것과 우리의 얼거맨 것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 축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결한 사람도 부정한 사람도 모든 사람도 다 와서 부르짖을 때 그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서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도 넘쳐서 함께 하나님 영광 돌리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